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삶에 살아가는 삶 모든 과정들을 좀 몸부림치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이스라엘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처음을 기억하려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초막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 초막에 지내는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쓰여지는 이 스가랴의 말씀이 포커스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는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측면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농사를 짓는 데는 물이 필요합니다. 관계농업, 지금처럼 이렇게 저수지 또 용수로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세대에서는 비가 내리는 시기, 비가 내리는 양 이런 것들은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비라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비를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에 무슨 신이 존재했나 하면 농사와 풍요의 신이 늘 존재를 했습니다. 그 농사와 풍요의 신, 비의 신, 그것이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는 신이 바로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주체가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른 비라는 건 농사 짓기 직전에 이제 그 땅을 적시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수확하기 직전에 그것들을 영글게 만드는 그런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주체가, 다시 말해서 농사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를 주겠다, 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게 하겠다, 잘 안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너희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보존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동의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답은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릴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정답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알의 우상을 믿고 따르는 것, 풍요의 우상을 믿고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상마저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이 믿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눈앞에 무언가 보여야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킨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우리 초막절은 안 지키잖아요. 그 도구가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히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기 위해 나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그렇게 드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 내 삶의 편안함, 내 가족의 편안함, 이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라면 물론 필요하고 행복한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구약의 삶을 함께 공부하다가 나누어졌던 한 분에게서 나누어졌던 이야기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농구 선수를 하시다가 루게릭병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거를 루게릭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짓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었었는데 막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래도 루게릭병에 걸리고도 한 20년 정도를 생존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쓰셨답니다. 어떻게든 이제 책을 한 권을 쓰시고 그리고 그 책을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도 못한 그런 책을 이제 한 권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책을 한 권을 쓰셨는데 그 책을 누가 읽었나 하면 한국의 그 진우션 예전에 그 션이라는 친구가 그 책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책을 쓰신 그분의 꿈이 이 션의 꿈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 보면 이 얼음물 맞는 버킷 챌린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께 마음 모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함께 돕는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그래 해서 어떻게, 이제 원래 그 책을 쓰신 분이, 그가 하고, 지금 만들고 싶었던 병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꿈이 많은 사람의 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가면서 그곳에 정말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영향력 있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그냥 나 혼자 인생 근근히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좀 안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동체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병원을 짓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이 공동체도 없고 그만한 영향력도 없다면 나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짜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내고 내 귀를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은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고립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걸음 걸어가서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보는 것.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주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는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받아주시는 예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건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더 많아지고 내 자녀들 좀 더 잘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의 전부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내 인생 100년이 얼마나 억울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보면, 아,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좀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높아진다. 영광스럽게 된다. 누군가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누군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야,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가슴 뛰는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정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왜 나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간다는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걸 정돈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을 좀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내려놓고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떼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좀 그런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집안에 하찮은 물건 하나, 심지어 말방울 하나까지도 거룩한 것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은 제 가슴을 얼마나 뛰게 만드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지금 가슴 뛰는 그런 이 구절이었는지 모릅니다. 말방울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제단 앞 주발을 바라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제 평생의 고백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하나님을 왕으로 좀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구원받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길을 은혜로 걷고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은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자녀가 나를 보며 저를 보며 아빠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 좀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그 안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좀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거 저 멀리 있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나의 식구들은, 내가 함께하는 내 목장 식구들은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 정도에게서는 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의 영향력은 좀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은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 보여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 아들인 은석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입니다. 주님,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회개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단 앞 주발조차도, 내 집에 있는 그냥 부뚜막에 있는 주발조차도 제단의 그릇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 하시면 주님, 그것을 통해 주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